대학들마다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중 신학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함께 각 교회의 중고등부 가운데에 신실한 믿음의 학생들이 3%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에서 떨어졌다, 그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 지금 교인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오래전 일입니다. 요즘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서 교회가 클수록 대형 교회일수록 많이 모이고요, 교회가 작을수록 빠져나가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교단의 한 교회가 분립 개척을 결정하고 분립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전체 교인의 3분의 1을 분립하기로 한 것인데요, 대략 100명 정도 분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담임 목사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담임 청빙 공고가 나오면은 이력서가 30-40장씩 몰려드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00명 정도를 분립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 광고가 나왔는데, 여러분 몇 명 지원했는지 아십니까? 단 2명이랍니다. 우리는 횟수로 지금 개척한 지 3년째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100명이면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100명이면 우리 교회 3배입니다. 엄청나죠? 제 주변에 부목사로 있는 분들에게 왜 지원하지 않았느냐 물었습니다. 이제 담임 나갈 때 되지 않았느냐, 담임 지원하기도 쉽지 않은데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지원해봐라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이 분립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개척 아니냐, 결국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돌아온 답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는 모두가 힘들게 헌신하며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런 것을 싫어하고 좀 편하게 목회하고 싶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평신도나 목회자나 옛날처럼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를 우리가 2년 넘게 겪으면서 그 기간 동안에 신앙생활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신앙의 열정이 많이 식어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주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시셨는데, 이 시대는 그렇게 부흥을 부르짖고 외쳐도 냉담합니다. 왜냐? 성도들의 가슴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다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은 이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이 숙제에 대한 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성전 정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고침을 받은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안전뱅이를 고친 것은 자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이 살리신 것이라 그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기적을 불쾌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3,000명의 예수를 믿었다 그 소식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는 이 소식은 자칫 자신들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는 것처럼 성전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출동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성전 맡은 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경비대장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 다음으로 성전에서 두 번째 높은 서열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의 질서와 치안을 책임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받아들이면서 로마 정부에 협조하였던 정치인들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사두개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왔고요,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성전 경비대장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 얘네들이 다 해먹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이권에 다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이유가 있는데 2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친 것이고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두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선포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 때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주간 화요일 저녁에, 화요일 오후죠, 늦게 성전에서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벌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아주 현실적이고 유물론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 그들의 영혼도 소멸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모세오경의 계대 결혼을 근거로 부활이 없다고 예수님께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결과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모세오경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주장을 완전히 일축해버렸습니다. 부활의 실제를 가르치셨고요, 그 가르침에 사두개인들이 넉다운을 당했습니다. 본전도 못 찾았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부활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고요, 부활의 시대가 우리 시대 가운데, 현 시대 가운데 들어와 있다,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비분관계할 만한 일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 이들이 성전에서 가르친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의 지도자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가운데 가르치는 것은 제사장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회가, 그것은 성전의 영역이죠, 그 성전의 영역 안에서 부활을 가르쳤다는 것은 이것은 자신들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체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안진뱅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체포가 되었기 때문에 곧 있으면 날이 저무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산헤드린 공회에 세울 수 없었죠. 다음 날 공회에 세워야 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던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금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 두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에 소환당하여서 이제 신문을 당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요,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을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안식일과 축제일을 빼고는 거의 매일 소집되었는데요, 최고 책임자는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베드로를 향하여 신문을 시작하는데 핵심은 7절입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 하나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고요, 우리 역시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교훈이 이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두 사람을 체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신문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이 사람들은요,
사회적인 자격과 지위를 갖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일이 자기 홈그라운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제사를 집전하고 자기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는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금하고 있는 부활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듣고 수천 명의 믿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이들의 속이 뒤틀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이 일들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일어났더라면 아무 문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에 의해서 기적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삼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과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너희들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내가 두 눈 뜨고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들의 관할구역인 이 성전 안에서 누가 너희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허락했느냐? 모세오경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요,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율법의 뜻만 잘 이해했어도 결코 하지 않을 질문들을 지금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이 상황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처럼 사회적인 자격이나 지위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 그리고 복음의 그 생명력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사두개인들처럼 대제사장처럼 변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명함에 엄청난 이력들이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교회를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과연 말씀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감투를 좋아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감투를 좋아하게 되면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생명력 대신 사람들의 인기와 지위에 한눈이 팔려 있을 때에 그날 말씀을 듣고 믿은 자는 5,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5,000명은 그 전에 베드로가 설교한 3,000명을 포함해서 5,000명이라 그렇게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게 3,000명이나 5,000명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천 명이 말씀의 역사를 믿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외적 형식만 중요하게 여기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종교보다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고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복음이 더 좋다 하더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순교를 당했던 신앙의 선조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한국전쟁 때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생명과 재산은 버릴지언정 복음을 포기하지 못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생명을 버렸을까? 한 번만 포기하면, 한 번만 부인하면, 한 번만 참으면 생명과 재산 모두를 다 보존할 수 있는데 왜 그들은 그것을 다 포기했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보았고 자신들이 새 사람이 되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 능력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이 공회, 어떤 곳입니까? 사형 집행 권한은 없었지만 사형을 결정할 수 있는 곳이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결정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도망을 갔든지, 도망갈 수 없는 형편이라면 어떤 핑계를 댔을 텐데,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질문이 끝나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은 기다렸듯이 대답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가 병자를 고쳤다. 그 이름이 부활의 능력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해진 이유에 대해서 누가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담대해지니까 자신이 처한 그 위기조차 위기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 부활 이후 신자가 되었고 이후에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 야고보서에서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보에 있는 야고보서 1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서 당한다 이 말은요, 한가운데 떨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게 언제든지 고난과 시험의 그 한가운데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상황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내 생각에 내 계획이 전혀 없던 일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러한 상황을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본문에서 베드로는 직접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그 고난의 상황조차도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11절 말씀은요, 오래전 다윗이 시편에서 한 말입니다. 어떤 건축자가 집을 지었습니다. 별로 쓸모가 없는 돌이 하나 보여서 이게 어디 쓰겠냐 하고는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집을 건축한 후에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머릿돌이 뭐냐면요, 모퉁이는 벽과 벽 사이에 만나는 그 모퉁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 모퉁이를 받치고 있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건축 설계를 하는 제 아는 지인에게 물어보니까 우리로 치면은 옛날 한옥을 지을 때 보통 한옥은 다 나무로 기둥을 박는데 그 나무 기둥이 썩지 않기 위해서 위에 돌을 받친답니다. 그 돌이 결국에는 모퉁이 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퉁이 돌이든지 한옥을 받칠 때 밑에 그 나무 기둥을 받치는 그 돌이든지 이 돌이 없으면 건물 자체 성리가 안 된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자기네들의 그 기득권에 대항했기 때문에 저거 그냥 하나 죽이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집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WCC의 등장으로 갈수록 종교다원주의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꼭 우리만 구원 있다고 주장하지 말고 서로가 구원 있다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에 베드로의 선언은요, 어떻습니까? 아집과 교만과 독선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말로
가족 간의 분열을 일으키고 사회 내에서 종교 갈등을 유발하는 모습은 자칫 매우 우매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선언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다른 신들은 섬기지 않고 오직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자들입니다. 그 말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유대인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은 공회입니다. 자기보다 더 엄격한 사두개인들이 자기를 지금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선언에는 분명한 뭔가 그리고 강한 확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지만 확고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이러한 당당한 선언에 오히려 사내들인 공회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당황했던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의 그 외적인 조건 그리고 증거입니다. 그들 눈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비춰졌느냐? 학문 없는 범인처럼 그렇게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안전뱅이가 서 있습니다. 성전에서 있던 이 사람들은 안전뱅이를 알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매일 드나들었으니까. 근데 그 안전뱅이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또 하나, 이 두 사람을 봤을 때 학문 없는 범인처로 보였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은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학교에 다닌 적이 없고요, 율법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고대 유대교 사회는요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학생들은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어느 분파의 누구, 걔가 이거 잘하더라, 그렇게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의 귀에 베드로와 요한 이름이 들려본 적이 없죠. 그들의 기억에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똑똑한 학생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학교에 다닌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상황에 맞게 시편을 정확하게 인용하였는데 이것은 아주 뛰어난 스승에게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공회의 계산대로라면 어떤 것이 정상이냐? 베드로와 요한이 몸이 얼어붙고 식은땀을 벌벌 흘리며 아무 대답도 못하는 것, 그리고 주눅이 들어서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나가서 입 닫고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공의가 생각했던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고 적용하고 있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오히려 신문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문하는 자들이 더 당황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근데 예수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능력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두렵게 나타납니다. 공의가 할 말이 없으니까요, 두 사람에게 야, 너희들 한번 봐줄 테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에 대해서 꺼내지도 말고 부활에 대해서도 입 닫아, 그렇게 엄포를 했는데 19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서 옳다의 헬라어 단어 뜻은요, 세상적인 선과 악의 기준에서 옳다, 그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서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서 그것이 옳다고 한다면 내가 당신들에게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이 자리에 끌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것을 거침없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엇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깨달은 것을 깨달은 대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본문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시내가에 심은 성도 여러분, 중국 운난성의 샹그릴라 지역에서는 매년 9월 소수민족 운동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들이 이제 참가해서 자신들의 부족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것들을 공연을 합니다. 근데 이 공연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같이 거의 죽을 정도의 심각한 호흡 곤란을 겪게 된답니다. 왜냐? 그 장소가 일어나는 곳이 해발 3,200m입니다. 고산지대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공연을 하고 나면 고산병이 생깁니다. 그것을 모르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그 부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공연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공연이 곧 자신들의 정체성을 대표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본받아야 할 모습들이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담대함이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 교회의 잘못이긴 하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밖만 나가면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사실, 교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교회 안에서 찬양할 때는 분명 뜨겁습니다만 이상하게 교회 밖만 나가면 그 뜨거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 찬양할 때만 뜨거울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을 향해 뜨거운 심장 그리고 뜨거운 영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 이와 같은 삶이 곧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어디 있든 그 환경의 조건이나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가슴에 불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심장으로 살아감으로써 여러분 삶의 현장에 부흥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면서